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내게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러시아 속담에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보드카 없이는 못 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웃기고 그래도 공감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속담처럼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이것이 없으면 못 산다 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난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 어느 초등학생의 말입니다. 난 돈이 없으면 못 살아. 난 명예가 없으면 못 살아. 그 누군가가 아닌 우리의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대답을 하나 꼽자면 아마도 난 사랑이 없으면 못 산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난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전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신앙에서도 사랑이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이 죽은 것과 같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없으면 왜 아무 소용이 없는지, 왜 사랑이 전부인지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남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는 것도 없고 나 자신도 무가치하고 또 나 자신도 얻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랑이 없으면 남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1절 말씀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친 뱃사람들이 출입하는 사창가와 술집, 그리고 폭력과 범죄가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가 이처럼 거친 도시임을 알았기에 고린도서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이 거친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오직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알아듣지 못할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방언하는 사람의 옆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을 통역하는 통변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 있었는데 기도 중에 병이 깨끗이 나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병든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낳는 치유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도 받았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은사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선 교회 안에 당파가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갈렸다라는 거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그러면서 서로 내가 더 잘났다고 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또 은사를 넘치게 받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크고 좋은 것이라고 자랑하며 서로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방언받은 사람은 방언받지 않은 자들은 아직 영적인 것을 몰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저급한 신앙인이라고 무시합니다. 방언이 아닌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받은 사람들이 못마땅해서 너희만 기도하냐? 기도 좀 조용히 하자. 알아들 수 있는 말로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방언받고 은사받아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법한 죄를 범합니다. 자기의 새어머니와 간통하는 자도 있었고,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교회 교인에게 돈 내놓으라고 싸우는 자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답답했을 것입니다. 고민과 기도 끝에 사도 바울은 이런 결론을 냅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13장의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넘쳐나는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사람들을 감동시킬 말들을 하고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말들을 할지라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울리는 구리나 꽹과리 소리처럼 귀만 아프게 한다라는 거죠. 본문의 구리와 꽹과리는 이교도들이 이방 신전에서 주로 사용하던 악기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잠자는 신들을 깨우기 위해서, 또 악령들을 쫓기 위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내면서 이 꽹과리와 그리고 구리를 두드리면서 소리를 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이교도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깨우치는 선포를 하죠. 지상에서 쓰는 사람의 방언뿐만 아니고 하늘에서 쓰는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이교도의 모습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소리일 뿐 남에게 주는 것이 없습니다.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말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만 줄 뿐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잔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이가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속상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엄마가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아이에게,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네가 평소에 공부 안 해놓고 그러면 되겠어? 내가 너에게 돈 벌려고 했니? 뭐라고 했니? 공부만이라고 잘하란 말이야. 이런 말을 했다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분명 엄마가 바른 말을 했죠.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런 부모의 말은 아이들에게 듣기 싫은 잔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들은 힘든 일이 생기고 외로울 때에도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게 되고 자기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며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이런 경우 부모가 아이에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지 않아 답답하고 속상하지, 성적이 당장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것은 아니야. 지금 당장은 내가 노력한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노력한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어떤 식으로 남아서 반드시 너에게 이득이 될 거야.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뭔지 말하면 엄마도 같이 더 노력해 볼게. 이렇게 말해준다면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잔소리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그런 말들이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이에게 용기를 주게 되죠. 이렇게 부모로부터 위로와 공감을 받은 아이들은 다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자기 감정을 조절할 능력이 생기게 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게 됩니다. 또 언제든 부모에게 다가와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아이의 말을 일방적으로 끊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고 내 말이 맞을지라도 명령만 하면 이런 말은 아이를 죽이는 잔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만은 아니죠.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대단한 그리고 아름다운 천사의 소리를 내어도 사랑이 없으면 형제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감싸고 보듬어 주는 사람은 형제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보듬고 치유하는 사랑의 언어를 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이 없다면 남에게 유익이 되지 못함을 들었습니다. 둘째로,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2절이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는 뒤따라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입니다. 비밀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거죠. 지식은 이미 알려진 것입니다. 남에게 감추어진 비밀을 내가 알고 남에게 없는 지식을 내가 소유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더해진다면 이것은 우리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산을 옮길 만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언과 기적을 행한 것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2절에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합니까?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 3번씩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는 것입니다. I am nothing 이라는 거죠. 이처럼 모든에는 사랑이 있을 때 의미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간의 종살이로부터 출애굽해서 모압 땅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일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 발람에게 초청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칠 계략을 얻기 위해서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24장 16절에 보면 그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또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했습니다. 발람은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선지자 발람에게는 예언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지식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도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발람 선지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옵니까? 발락 왕에게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만 불의한 돈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않지만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킬 꾀를 가르쳐 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서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진노하셔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맞아서 발람 자신도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대단했던 선지자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마음 속엔 오직 돈을 향한 마음뿐이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이 뭔가 특별한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는 예언하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지 못할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죠.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만큼 사랑은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사랑을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이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은사가 나오죠. 구제와 헌신의 은사입니다. 세상에 자기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써서 구제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은사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또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자기 몸을 아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구제와 헌신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 당사자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았습니다. 땅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칩니다. 그것으로 구제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이 축복받지 못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자기들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나만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그만 재물에 미련이 남아서 그 일부분을 자신에게 숨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헌신이, 그 구제가 축복이 되지 못하고 심판이 되어서 결국에는 죽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면 내가 한 구제도 이처럼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스위스의 한 순교자가 장작더미 위에서 맨발로 올라섰다라고 합니다. 이제 막 불을 질러서 화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그는 자기의 화형 집행을 감독하던 치안 판사에게 가까이 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오나 판사님의 손을 제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저는 이제 곧 화형을 당하는 몸입니다. 만약 저의 심장이 평상시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뛴다면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마시고 저의 하나님을 부인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순교자의 표정이 너무 평안해서 의아하게 여기던 판사는 떨리는 손으로 순교자의 가슴에 손을 얹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가슴은 화형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잠자러 가는 사람처럼 고요하기만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교자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하게 됐고 내 가슴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했고 치안 판사의 영혼마저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순교자가 화형을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천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안전할 것 같으냐? 너희들은 평생 꺼지지 않은 주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증오의 모습을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그 순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구제와 헌신에 사랑이 빠지면 내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서 3절까지 반복되고 있는 내게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바로 사랑이 그 누군가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으면이라는 거죠.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말하죠. 저 사람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느끼신다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게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때문에 의의가 소침해져서 부정적으로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부터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이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던 우리의 삶,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위로 예수님께 범죄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그 자리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매 순간 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정하는 삶을 살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끝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사랑을 누구보다도 누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99번 사랑하다가 한 번 사랑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느새 한 번 사랑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사랑하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안 변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자녀를 사랑만 해주면 버릇 없어진다고들 우리는 말하지만 우리의 자녀가 버릇이 없어지는 이유는 부모된 내가 일관성 있게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일관되게 끝까지 사랑한다면 자녀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결코 변화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의 방언과 손사의 말이 없습니다. 예언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도 못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제와 헌신의 은사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됩니다. 그것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끝사랑을 붙잡으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